자, 두 가지를 말씀을 그동안 드려왔는데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참된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탐욕의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을 역행해 가는 것임을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출애굽 사건 얘기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공동체가 어떤 꿈을 갖게 되었는지를 얘기했어요. 이제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어지간히 알았다고 본다면,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은 뭘까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그동안의 우리 문명은 에고 중심의 문명입니다. 자아 중심의 문명입니다.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은혜 속에 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은혜 속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나를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던 나의 삶의 방식이, 사유 방식이 내가 아닌 타자를 중심에 놓고 사고하기 시작할 때 나는 영성이 깊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뭐냐? 나 좋을 대로 살지 않고 나와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살기 시작할 때 난 비로소 조금은 영적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아라고 얘기할 때 아라고 하는 글자, 여러분 머릿속에 한자를 그려보십시오. 아라고 하는 글자를 그려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손수에 장과자가 함께 있는 글자입니다. 아라고 하는 건 뭐냐? 나를 지켜내기 위해 손에 창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럴 거예요. 살아보면서요, 자아가 강한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내 마음에 상처가 많이 남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 매사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평화를 만들지 못해요. 그 사람은 언제나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그게 자아입니다. 에고라고 하는 게. 에고센트릭해요, 우리들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에고에서 G를 C로 바꿔야 돼. 에코. 그렇죠? 에코라고 하는 말은 오이코스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오이코스는 헬라어로 집을 뜻하는 말이에요. 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도 가정 경제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오이코스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코라고 하는 건 뭐냐? 규모 있는 삶이에요. 나 좋을 대로 하지 않으며 너를 위해 나를 내주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독일의 순교자인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기독교인의 실존은 뭐냐?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좋을 대로 살지 않고 다른 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삶이죠. 이게 에코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말 가운데 하나, 아니 부담스러운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일은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주신 사람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오늘 당신 앞에 나타난 사람을 누구로 여기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주신 사람으로 여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내게 이끌어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어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를 돌봐야겠죠. 바로 이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원주에 사셨던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이 계신데요. 이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분이 식당을 차리고 장 선생님을 찾아와요. 선생님,
식당을 하게 됐는데 제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말이야, 한 2년 동안 당신 집에 오는 손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 그럼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그러면 돈 좀 벌 거야. 그게 아니고 장일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네 집에 오는 손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 그러면 자네가 더 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더가 틀 거야. 저는 이 말이 놀라운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가 아니죠. 지난 주일에 제가 예산에 가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저녁이 돼가지고 어느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카페인데 빵도 만들고 직접 만들고 커피도 내리고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이 딱 하는 얘기가 빵을 만들 때 커피를 내릴 때 딱 두 가지 자기 원칙을 세웠대. 첫 번째는 뭐냐? 최고의 재료를 사용한다. 밀가루, 설탕, 버터, 치즈, 과일 이런 것들 최고의 재료를 설탕도 그래서 일반 설탕의 4배쯤 되는 걸 갖다 쓰고 만드는데 버터도 최고고 최고의 빵을 만들자. 이게 첫째. 두 번째, 내 집에 오시는 손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여기자.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오셨는데 커피와 빵을 주문하길래 갖다 이렇게 드리고 설명을 했대요. 이 커피는 이렇게 내렸습니다 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 그분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눈물의 의미가 뭘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그분이 느낀 건 뭘까요? 내가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내가 당신을 존중해요 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런 거예요. 찾기 위해서 성내고 화를 내고 이렇게 그렇죠? 성내는 거 이게 권리처럼 여겨져요.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는 어리석어졌어요. 어리석음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배우지 못한 게 어리석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영혼이 납작해서 사는 게 어리석음이라고 본다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지난 시대에 비해서 교육은 가장 많이 받았지만은 가장 어리석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저는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욕망, 이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남들이 누리는 거 다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허덕거리며 살고 있단 말이죠. 그 현대인들은 두 가지의 정서 속에 살아요. 하나는 뭐냐면 선망입니다. 내가 누릴 수 없는 거 누리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원망합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저 나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거야. 원망이든지 선망이든지 다 건강한 정서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로빈 월키머러라고 하는 미국의 생태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자본주의 세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은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정말 고맙고 내가 오늘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것도 고맙고 자족하는 마음이 내게 있으면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하고 참 고맙다고 여기기 시작할 때 인간은 결핍에 시달리지 않게 된단 말이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자본주의 세상은 불만족을 만들어내므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자본주의 중독으로부터 깨어나는 방법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전통적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의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기독교의 전통적인 메시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걸 좀 하자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안락하게 예배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라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고마워해야죠.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식사기도만 제대로 해도 우리 영성 깊어진다고 얘기하곤 합니다. 저는 진정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밥 한 톨 먹는 것이 정말 고마워야 내가 영성이 깊어지는 거죠. 이현주 목사님이 썼던 시 가운데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자차를 뜨거운 물에 풀어 마신다. 지난 6월 나도 몰래 남도 몰래 내려앉은 햇살을 풀어 마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유자차 한 잔을 마십니다. 유자차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 유자차 속에 뭐가 있냐면 지난 6월 햇살이 거기에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고마운 거죠. 신비한 거죠. 이걸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제가 아주 강력하게 느끼고 있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 삶이 얼마나 기적인가 하는 걸 느끼는데요. 칼 세이건이라는 미국의 천문학자,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의 책을 여러 권을 제가 읽었습니다. 알고 있던 얘기지만 감동스러웠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 우주 가운데 우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이 육안으로 2000개쯤 볼 수 있으면은 별이 촘촘하다고 느낀답니다. 나 어렸을 때 봤던 별들일 거예요. 은하수가 흐르는 그 별들일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과학이 발견한 게 이 우주 공간 속에 수학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별이 몇 개쯤이 된다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할까? 그걸 수치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갱이, 사막과 바닷가에 있는 모든 모래알갱이 개수의 10배쯤 되는 별이 있답니다. 얼마나 많은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수, 은하계의 그 나선형 팔의 끝부분에 태양계가 있는데, 이 태양계, 우리 은하계에서도 변방이에요. 이 은하계에만도 2천억 개가 넘는 태양계 같은 게 있대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은하수가 우주 공간에 2천억 개가 더 된다네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우주에.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우주에 지적인 생명체가 있을까, 이게 관심이에요. 뭐 외계인들이 혹시 날아와가지고 뭐 만들지 않았을까, 온갖 소리래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온갖 과학기술을 통해서 태양계 탐사하고 어디 탐사하고 다 했는데 아직까지 인간의 과학기술로 지구 외에 어떤 행성에서도 생명의 흔적을 찾아낸 적이 없습니다. 지적 생명체는 고사하고. 태양계에 속해 있는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8개. 명왕성은 행성의 지위를 탈락했기 때문에 명왕성 빼고 수금, 지화, 목토, 천, 해까지 이 8개의 행성 가운데도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조금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금성이 태양에서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금성의 표면 온도가 플로리다보다 조금 더 따뜻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구가 나빠지면 거기로 이주하지 그랬는데, 칼 세이건이 과학으로 계산해 보니까 금성의 표면 온도는 460도쯤 될걸 그랬어요. 사람들이 뭔 소리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랬는데, 실제로 탐사선이 가가지고 고가의 장비를 내려보니까 460도쯤 되는 거예요. 금성에 우리 못 살아요. 화성에도 못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금, 지, 화까지는 대지가 있는, 발을 디딜 수 있는 곳이지만, 금성은 너무 뜨거워서 갈 수도 없지만, 수금, 지와 목, 토, 천, 해, 여기는 기체 행성이잖아요. 기체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견해낸 건 뭐냐면 우주 공간 어디에서도 생명의 흔적을 볼 수 없어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물 한 모금, 흐르는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신비한 사건인지 몰라요. 시냇물이 흐르는 거, 새소리가 들려온다고 하는 거, 봄이 되면 풀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난다고 하는 거, 내 자리 옆에 내가 있다고 하는 거, 이것처럼 큰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갈세이건이 재미나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떤 얘기냐면, 보이저 1, 2호가 우주공간 태양계 탐성을 위해서 1977년인가 발사가 됐어요. 근데 보이저 1호가 가다가 목성을 지날 무렵에 미국의 나사가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이냐면 저쪽 태양계 외성을 향해 있던 카메라의 방향을 이렇게 돌려서 지구를 한번 찍어보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의 밝은 광선 때문에 그 카메라가 망가지면은 더 이상 탐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설득해가지고 찍었어요. 이렇게 목성에서 지구를 찍으니까 태양의 열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점 하나가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점 하나가. 과학자들이 전송된 사진을 보니까 이게 우리 지구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래서 칼 세이건이 그 점 하나인 지구를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페일 블루 닷. 그렇게. 페일은 창백하다. 블루, 푸른, 닷, 점. 창백한 푸른 점. 그리고 칼 세이건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여기에서 영웅도 등장하고 비열한 사람도 등장하고 농사꾼도 등장하고 상인도 등장하고 우리 어머니도 살았고 아버지도 살았고 온갖 사람들이 섞여 살았다는 거야. 그렇죠? 이 지구 위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연약해. 멀리서 바라보니까. 근데 이 속에서 우리들이 싸우고 지내는 거예요. 갈등하고. 그리고 그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에서 갈세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자. 외계에 지적 생명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우주 공간에 생명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 우주선을 쐈다고 상상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막 다니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멀리서 바라봤어요. 저기 한번 가볼까? 너무나 작고 연약한 행성이에요. 가까이 이렇게 다가오자 다른 행성과는 달리 푸른 빛과 초록이 보여요. 그러자 그들은 생각해요. 아, 여기에는 생명이 있을 수도 있겠다. 조금만 더 다가보자. 하고 가다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요. 오존층이 파괴되어 있고 곳곳이 황폐해진 모습을 보고 우주인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별에는, 이 행성에는 지적 생명체가 있을 리가 없다. 있다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터전을 어떻게 이렇게 망가뜨리겠어? 그러고 갈 거래요. 상상이긴 하지만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주적 기적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인 세상을 인간의 탐욕으로 망가뜨리는 게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회복해야 되는 거야. 그레이트에서 그레이누로라고 얘기하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hostility라고 얘기하는데 적대감이죠. 적대감이 넘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hospitality, 환대의 세상으로 바꿔야 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시대의 기독교의 슬픔이 어떤 것입니까? 누군가를 혐오하고 배제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의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만계 그 미국의 신학자였던 세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에 대해 쓴 책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벽 철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벽을 무너뜨린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담을 당신의 몸으로 무너뜨리셔서 화목하게 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적대감이 넘치는 그 세상에서 서로를 싸늘하게 응시하고 있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뭐냐면 담을 무너뜨려서 서로를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담을 쌓는 일이 왜 어려운지를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고 있어요. 이 사람과. 내 재산이 커지자 부쩍 이 사람이 의심스러워졌어. 나를 해치지 않을까? 이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담을 쌓아 올렸어요.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흘끗흘끗 나를 넘겨다 보는 것 같아요. 그 담을 더 높이 쌓았어요. 그러자 안 보여요. 그 사람이. 안심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상상력을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저 친구가 지금 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해치기 위해 담벼락을 허물기 위해 굴을 파고 있을지도 몰라. 뭔가 나를 무너뜨릴 뭔가를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담이 높아지면은 적대감은 더욱더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 유대교의 사회적 세계는 담을 쌓는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번역했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예수 새로보기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은 마커스 보그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세상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의 정치학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척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함과 속된 것을 나누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남자와 여자를 가르고, 그렇죠? 수없이 많은 가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갈라놓고 이쪽 편에 있는 것은 우리라고 얘기하고 저쪽 편에 있는 것은 그들이라고 얘기하고 마음껏 혐오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척도가 만들어내는, 나는 거룩하고 넌 속되다. 이게 한국교회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뭡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척도는 반드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만들고 적을 만드는 체제입니다.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으면 거룩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건 뭐예요? 거룩의 정치학이 아닙니다. 자비의 정치학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는 자애로울 자자입니다. 비는 슬플 비자입니다. 누구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의 슬픔과 아픔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자비예요. 영어로는 자비를 뭐라고 씁니까? compassion 그래요. com은 함께라는 뜻이고 passion은 suffering, 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건 뭐냐면 함께 아파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이런 차이가 있어라기보다는 차이를 넘어서는 공감과 연대의 길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내하는 거죠. 안내하는 거죠. 유대교 세계는 누군가를 죄인으로 규정했지만은 주님이 하셨던 일은 뭡니까? 죄인을 용서하고 품에 안는 거죠. 유대교는 어떠한 사람을 불결하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그 불결한 사람들의 몸을 대므로 그들을 정화시키는 분이죠. 이게 예수적 삶이에요. 오늘의 우리 개신교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의 길을 반대로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환대의 세상을 열자는 게 예수인데 우리는 오히려 적대의 세상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개신교가 가야 할 일은 제가 몇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에고에서 에코로 전환해야 하고, 그리드에서 그린으로 전환해야 하고, 호스틸리티에서 호스피탈리티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룩의 정치학에서 자비의 정치학이 얘기는 했고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스토원적인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원들이 스토원의 삶의 목표를 몇 가지로 얘기한 것을 제가 보고 감명 깊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고립의 대안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개별화하고 각자 도생의 세상으로 만들고 경쟁의 벌판으로 내몰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곳으로 들어오면 내가 사람으로 존중받고 인정받는 공간을 만들어야 돼. 교회의 꿈은 거기에 있어요. 교회는 고립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립을 넘어서는 일치와 연대의 기쁨을 맛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뜻하는 영어 단어 커뮤니티는 라틴어로 함께를 뜻하는 컴과 모누스, 선물이라는 뜻의 모누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커뮤니티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동료들을, 동행하는 사람들을 컴패니언이라고 말하는데, 컴패니언은 컴은 함께고 패니언은 빵이죠. 빵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 컴패니언입니다. 세상을 고립시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통해서 깊은 일치를 경험하는 사랑의 공동체 만드는 거, 이게 교회의 미래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은 삶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생각 속에 깊이 빠져듭니다. 내 삶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삶이 얼마나 신비한 선물이고 아름다운 기회인지를 일깨워주는 기도와 성찰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스토원적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이고요. 그리고 편견과 분열이 넘치는 세상에서 서로에게 환대를 제공하는 공동체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비인간화하는 노동에 대한 대안으로 인간적인 동시에 존엄한 노동을 해야 한다 하는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 끙끙 앓고 있는 세계를 치유하기 위해 비폭력, 즐거움, 정의, 그리고 평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여서 팔복의 징표로 살아가기. 여러분, 교회의 미래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팔복의 징표가 되는 것, 이게 교회의 미래가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어려워졌다고, 어떻게 해야 교인들이 돌아올까, 전도 프로그램을 할까?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 다 부질없는 짓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교인들의 삶이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교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줬던 팔복의 대안일 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교인들이 돌아오게 될 겁니다. 선교신학자인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은 선교를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선교란 매력의 감염이다 하고 말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참 좋다고 느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매력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좋은 거 있다고 밤낮 얘기해봐도 올 리가 없습니다. 지금은 오물을 깊이 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 스스로 대안적인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반딧불 하나는 작은 불빛이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반딧불들이 모여 함께 깜빡일 때 사람들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빛고울 평화 포럼은 바로 반딧불들이 모여서 내가 외롭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라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나이덕 시인, 광주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조선대학에서 가르쳤던 나이덕 시인, 우리 교인인데요. 이 나이덕 시인이 썼던 가능주의자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이건 그냥 해설 안 해도 읽는 것만으로도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가능주의자.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렇다고 제가 나폴레옹처럼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불가능들로 넘쳐나지요. 오직하면 제가 가능주의자라는 말을 만들어냈겠습니까? 무엇도 가능하지 않는 듯한 이 시대의 말입니다. 나의 시대, 나의 짐승이요. 이 산산조각난 꿈들을 어떻게 이어 붙여야 하나요? 부러진 척추를 끌고 어디까지 가야 하나요?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기는 한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능주의자가 되려 합니다. 불가능의 가능성을 믿어보려 합니다. 큰 빛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반딧불이처럼 깜빡이며 우리가 닿지 못한 빛과 어둠에 대해, 그 어긋남에 대해 말라가는 잉크로나마 써나가려 합니다. 나의 시대, 나의 짐승이여, 이 이빨과 발톱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찢긴 살과 혈관 속에 남아있는 이 핏기를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무언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떤 어둠에 기대어 가능한 일일까요? 어떤 어둠의 빛에 눈멀어야 가능한 일일까요? 세상에 가능주의자란 대체 얼마나 가당찮은 꿈인가요?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가당찮은 꿈을 진지하게 꾸는 사람들입니다. 이 꿈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독교적인 삶이란 비탄과 비애의 희면으로 끌려 들어가면서도 비탄과 비애를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바꿔가는 과정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